하나님 보고 배운 대로 나아가서 전할 수 있는 담됨을 허락하옵시고 늘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기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교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귀한 말씀을 이제 배울진데 하나님 그 말씀에 힘있게 하시고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어서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하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거요? 그거 하고. 원래는 이걸로 다니는데. 아 그래요? 이걸 하죠. 아 이걸 할까요? 이거 칠판에 뭐 그걸로 하시면 돼요. 귀에. 맨날 어색해 이게. 네. 그렇죠. 안 하고. 귀? 귀. 저기는 처음에는 소리가 없었는데 이제 나중에 우리 학교가 부흥되니까 저기도 못 낸다. 너무 이상해. 마귀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죠. 처음에는 소리가 없었는데 그래서 또 오면서 이렇게 밑에 이렇게 간판 보니까 배뱅이라는 게 써있더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 그 배뱅이 굿 이런 거. 위에서 하고 있는데. 아니 굿이 아니라 네. 우리 참 그런 거가 그 배뱅이 굿이라는 것도 참의 일종이잖아요. 맞아요. 다 뿌리가 거기 있었으니까. 오늘이 로마서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로마서는 그 이신칭의 그거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교리가 잘 정립이 되는 거고 또 교리가 뿌리와 기둥이라면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떤 이제 벽돌이나 인테리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하는 12장부터 16장은 이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건물을 튼튼하게 지었어도 또 인테리어가 잘 돼 있고 또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이 다 이렇게 구조를 갖춰야 훨씬 사용하기가 편하고 남들이 볼 때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16장은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봐도 되는 부분이라 시간이 이제 안 되면 그냥 놔두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것까지 하도록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편하게 보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거를 그 12장 1절부터 몇 절까지 이렇게 단락으로 묶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을 하겠습니다. 자, 12장 1절 2절을 우리 요 앞에 우리 사모님부터 거기 1절 2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자,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를 근거로 그렇다면 이제 그래서 그러므로는 이신칭의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권고입니다. 교리는 불변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권하는 것은 이제 권면하니까 이것을 너희들이 들음으로써 좀 영적으로 성장해 가라 이런 게 권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장 1절 2절은 실천편의 대원리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끝까지의 그 원리예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의 대장정인데 그거는 바로 몸으로 드리는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죽은 제물로 예배를 드렸죠. 제물을 가지고 오면 다 죽여서 죽은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5장 22절에서 24절 보면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너무나 우리 이제 교회에서 대표 기도할 때 이 장로님들이 많이 쓰는 용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많이 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믿지 않는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기도했을 때 정말 그들이 공의와 정의롭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공의와 정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왜냐하면 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딱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누군가는 치러야 되는데 죄 있는 사람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와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는 버리고 형식적인 제물로 드리는 죽은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육체뿐 아니라 마음과 뜻과 생각 전체를 참된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시기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제물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마음으로 새로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제 그 아들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사는 동안에 참된 제물이 되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게 옳다, 그르다 이거를 어디서 분별을 해요? 머리에서 분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 우리의 머리가 되었다. 브레인이라는 거죠. 브레인.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깨닫는 것만큼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거니까 또 하나님이 또 이제 새롭게 깨닫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요새 하나님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하셔요. 자, 시편 103편 17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그래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이런 말씀 여러분들 많이 성경에서 봤죠. 근데 이제 특히 거기에 시편 103편 17절에 나오는데 그 영원이라는 것이 뭔가? 영원. 영원부터 영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천지 창조의 시점은 시작이 있기 때문에 영원이 아니에요. 그쵸? 영원부터 영원이라는 것은 이리키도 확장이 되고 저쪽으로도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이고 영원에 이르는 것.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돼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뭐 창세기 수업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또 뭐 들었어도 반복이 될 수도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항상 동사가 맨 앞에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만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동사는 창조했다는 게 동사인데 여기는 태초에를 시작한다는 태초에 베레시트가 히브리어로 이제 태초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베레시트인데
이 배는 무엇 안에 이런 뜻이에요. 무엇 안에. 그 레시티는 머리, 시작, 뭐 우두머리, 근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머리 안에서 천지가 시작이 됐다 이런 뜻이죠. 우두머리 안에서. 그렇죠? 그러면은 골로새서나 또 우리가 뭐 에베소서나 여러 군데에서 머리가 누구라 그래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천지가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천지 창조가 됐는데 이게 이제 태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성경도 시작하고 역사가 시작이 돼요. 역사가. 그쵸? 시작된다는 건 뭐예요? 그때부터 시간이 카운트다운이 됐다는 거예요.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거는 언제 존재하는가? 안 보이던 것이 물질로 딱 보여지는 때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영원 속에서 어떤 천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 이때부터 이제 시간이 시작이 됐어요. 시간이 시작이게 되었는데 그러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가 됐는데 그 머리 대신 그 생명나무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자기가 머리가 된 거예요. 그쵸?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머리가 돼서 살았던 세월이 있어요. 이따가 이제 어느 시점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오셨는데 이때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서기. 우리는 서기라 그러잖아요. 그치? 서기. BC AD가 시작이 된 거예요. 새로운 시간이 또 시작이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BC나 AD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BC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해가지고 1년, 2년 이렇게 이제 거꾸로 시간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후로 시간이 다 시작이 됐는데 그럼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럼 우리 이제 개인의 삶을 한번 보자는 거죠. 개인의 삶을 보면 우리는 에베소서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창세 전에 이미 택함 받았다 그래요. 그럼 창세 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창세 전에 이미 예정이 이때 됐는데 자 이렇게 쭉 있다가 우리 개인으로 따지면 저 같은 경우는 61년생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 후 1961년에 63년생이에요. 우리 남편이 61년생인데 남편을 자 제가 이때 태어났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부터 시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시간이 됐죠. 그래서 몇 살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개인으로 봤을 때는 태초가 되는 거예요. 그쵸? 나의 시작이잖아. 태초는 그리스도 안에서가 태초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태어난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지만 이때에 예수님이 머리로서 살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예수님이 머리가 아니라 내가 머리가 돼서 살고 있어요. 그쵸? 개인의 태초가 시작됐는데 그러나 그렇게 살지만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됐을 때 내가 온전한 삶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인생이 시작되고 있어요. 여기에. 그러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저는 좀 이렇게 인생에서 힘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요걸 이제 정확히 저는 구별이 돼요. 1991년 1월달에 제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지던 게 어느 순간 점점점 주님이 머리가 돼서 지시하는 거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불편함을 느끼고 이러면서 내가 거듭난 걸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저는 인생이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이 내 머리구나. 이거는 영생은 언제 시작이 됐는가? 91년도에 시작이 됐어요. 물론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는 다녔어요. 다녔지만
정말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됐구나 이거보다는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지 착하게 되겠지 이런 믿음으로 다녔다는 거죠. 저는 머리가 돼서 그렇게 사는데 그러다가 제가 만약에 지금 2050년도에 제가 죽는다고 치면 제가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쵸? 인생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요. 2050년도에 끝나는데 영생은 이때 택함을 받았는데 이때 인생으로 태어났지만 이때 영적인 영생을 얻고 나서 영생은 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쵸? 여기서 끝은 나지만 그래서 이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게 되는 거고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느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인생하고 영생이 겹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도 있고 땅의 시민권도 있어서 이 육체를 입고 있고 이 땅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때의 것도 우리가 이제 지키고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살려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다 뭐냐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하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영생의 기쁨이고 그게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생은 이렇게 계속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시작이 됐지만 예정이 되었지만 그렇다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제 여기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는 게 그거죠. 마음을 이때는 내가 머리가 돼서 살았는데 그러나 이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접붙임 바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머리에서 지시를 했는데 내가 손발을 움직이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뭐 풍물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뭐 잘라지거나 장애가 있어서 그럼 그건 어쨌든 건강하지 못한 몸이잖아요. 그렇다면 영적으로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거를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건 영적으로 내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렇다면 이게 또 다른 율법이 아닌가.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권하노니 그래요. 권하노니.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머리에서 나의 머리가 돼서 나에게 이렇게 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이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실 때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불편함을 느끼게 하셔서 우리가 순종할 때 속에서부터 오는 영생의 기쁨. 우리가 인생과 영생이 지금 겹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외로우면 맛있는 음식을 먹고 TV에서 재밌는 걸 보고 이러면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들은 다 경험해보지만 그게 속에서부터 오는 그런 한이에 차는 기쁨은 아니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거지. 육체는 이렇게 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생의 기쁨은 샘솟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산다면 그것은 내가 정말 머리 대신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내가 머리가 돼서 살고 있는가? 어떤 좋은 일이 있었다 해서 그게 다인 양 막 좋아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해서 다 잃어버린 양 슬퍼한다? 그렇다면 아직도 인생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내가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 예배에 놓으셨다. 또 깨닫게 하신다.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무슨 일 생길 때 머리가 골똘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주님 앞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자, 12장 3절에서 8절 우리 새로 오신 우리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예. 뭐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의 윤리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소명 이상으로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각자의 은사를 인정하라.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도 불구하고 내 거가 가장 큰 것이냐,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런 자리에 설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빌립보서 2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지나치게 생각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셋째 하늘에 갔던 것도 남들이 자신을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그 얘기를 안 한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은사 있는 분들이 이제 간증 집회 같은 거 다닐 때 간증 집회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이렇게 높아져서 한순간에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거를 간증 집회를 하다가 스스로 그만둘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간증을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 리액션을 보니까 막 보태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 일어나지 않았는데 자기의 생각을 꼭 이렇게 속이려고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거기에 깨달은 거를 플러스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내가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서 절제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은사와 직분을 주셔서 다양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이끄신다라고 이제 4절에 그 몸과 지체를 비유를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 9절에서 21절 우리 집사님 읽어주세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택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 아멘. 예. 형제 사랑뿐 아니라 무슨 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 이렇게 해서 형제 사랑뿐 아니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또 원수를 대접하라라고 이제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20절에 보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하는 선행이 또 다른 복수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숯불을 쌓는 거.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숯불은 이제 성경에서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갔을 때도 숯불에 구운 떡과 고기를 제자들에게 주잖아요. 그래서 심판받으신 당신의 몸을 먹이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심판받았다. 그러면서 그걸 주고 난 다음에 사명을 맡기잖아요. 그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상징하는데 오늘 요 12장 20절 요 본문은 바로 잠언 25장 21절 2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인용한 것인데 그걸 제가 기록을 해놨어요.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야 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주시리라. 그래요. 그래서 그 잠언서에 있는 내용을 정말 똑같이 옮겨놨어요. 배고파하는 거, 목말라게 하는 거, 또 핀 숯불 이것도 똑같이 했는데 하나만 빠졌어요.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요것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음식과 물을 먹이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생수의 근원이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는 뭐예요? 미래적인 용어잖아요. 그쵸? 잠언서는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그래서 갚아주시리라, 결국은 여호와께서 갚아주시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 받으심으로 너의 죄도 다 가져가실 것이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또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니 그러면 뭐예요? 우리 머리에 있는 숯불을 우리가 받을 심판을 제거하셨어요. 제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도 원수가 부끄러워하면서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숯불이 있다는 것은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죄가 크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그랬는데 예수님의 한량없는 용서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받았으니 나도 그 원수를 먹이고 또 마시게 하면 그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나의 사랑으로 나의 사랑에서 발견하고 그도 죄를 부끄러워하면서 회개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우리가 내가 지금 선하게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원수 갚아줄 거야 라는 보복하는 마음이 아니라 초신자 때는 이런 거를 그대로 읽게 돼요. 그쵸? 저도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참고 내가 선을 베풀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그런 믿음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쵸?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문장 하나하나에서 보면 왜 여기서 이 문장은 빠졌을까? 여호와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 1절에서 7절 우리 조사모님 읽어주세요. 안경 안 써서 읽을 때는. 같이 읽을까요? 예. 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며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예. 이 내용이 요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이 말씀이 다가오는 때예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 시민입니다. 그래서 본 단락은 그 샌드위치처럼 그 바로 위에 내용이 뭐였어요? 그 이제 아까 읽었던 그 원수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라.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내용이 그 전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거 다음 내용이 8절을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러면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 원수까지 사랑하는 내용이 앞뒤에 있으면서 이 샌디처럼 이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 국가에 순복해야 되는 것. 국가가 잘못하는 경우에는 선으로 악을 이기듯이 선한 방법으로 국가에 대처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의 어느 부분에도 그런 내용이 있죠. 너희가 잘못을 해서 야단을 맞으면 그게 뭐가 아름다운 거냐. 그러나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주를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때에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자, 베드로전서 2장 13절 보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삶의 정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로 이제 지침 내면 그래요. 그래서 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여자가 머리에 뭐 수건을 써야지만 된다 막 이런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 삶의 정황을 우리가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민주주의의 시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백성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백성에게서. 그래서 이때는 이 로마서가 쓰여질 때는 로마를 그 악랄한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는 그 권력의 힘이 왕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바울은 그 당시 유대교인들이 로마에 대해서 적대적인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독교도 그 같은 유대교에 끈을 두고 있다고 봤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게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제도 안에 순종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래요. 바벨론에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하는 대로 그냥 받아들여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 그래요. 굉장히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실 예레미야는 나중에 애굽으로 갔다가 죽게 되는데 예레미야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자기가 누려보지도 못할 예루살렘에서 땅을 사는 일도 해요.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 반드시 여기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셨을 때는 거기에 항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바벨론은 되고 애굽은 안 되나? 이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바벨론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징계하는 막대기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자식이 잘못해서 그 자식을 죽이려고 때리는 게 아니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막대기를 들었는데 자식이 머리가 크면 그 막대기를 딱 잡아버리죠. 그러면 더 화가 나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항거하지 말아라 했는데 항거하는 자들이 나타났어요. 그쵸? 막 이렇게 계속 막 예레미야를 매국노 취급하고 막 구덩이에 갖다 넣고 나중에 막 1차 막 포로로 잡혀가고 그런 뒤에도 남아있는 자들이 또 예레미야를 그렇게 습격하고 막 이래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자 했을 때는 거기에 순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으로 간다는 건 뭔가? 애굽은 믿기 전의 상태예요. 세상을 상징하기도 하고 우리가 믿기 전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힘들다 해서 구원에서 떨어지지 말아라. 네 교회가 지금 힘들어서 하나님이 네가 뭘 잘못해서 지금 징계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왜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을까? 그 고난을 감내하면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세상으로 가거나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 여기에 메시지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한
바벨론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는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철저하게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그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요새 이걸 많이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하는데 지금 왜 이렇게, 물론 코로나19가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일이에요. 세계적인 건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지금 오전에 미국에 있는 언니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언니가 미국 텍사스에 살아요. 미국 중에서도 지금 텍사스 지역이 제일 힘들다고 뉴스에도 맨날 나오고 있어요. 언니 딸도 코로나 걸렸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회복이 됐는데 그래도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고 지금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식당에 성도들이 모였는데 구역 모임으로다가 모이면 죄가 되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밖에 아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친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밥을 먹어. 그러면 되고. 이런 법이 어딨냐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요새는 가짜뉴스도 많아서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유튜브가 제가 이제 설교 같은 걸 들으니까 기독교 지금 이렇게 툭툭 튀어나와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 한 몇백 명 되는 교회겠죠. 나라가 지금 너무 피가 부족하니까 그 성도들에게 이럴 때 우리가 헌혈을 해야 된다. 담임 목사님이 독려를 해서 그 교회에 70명이 지원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헌혈차가 와서 너무 고마워하면서 2대가 와서 하겠다 그랬는데 그 금요일날 6시부터 이거 딱 교회 모임 금지를 하니까 교회에 들어가서 그렇게 정규 예배 외에 가는 것은 이게 불법이니까 동사무소로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교회 마당에서 하는 것은 균이 있고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는 균이 없냐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는 지금 이럴 때에 그럼 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난번에 제가 이제 에스겔서를 요새 계속 묵상하면서 보고 있는데 에스겔서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에스겔서는 뭐예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그 장소에서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은 거잖아요. 부름받아가지고 예레미야는 심판의 메시지가 많지만 에스겔은 회복의 메시지가 많은 거예요. 왜냐면 이미 심판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무조건 회복을 이야기를 하면 안 되니까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가를 앞부분에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이. 근데 그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마에 그 표를 천사, 그 이제 심판하는 천사, 먹통을 쥐고 있는 베옷을 입은 천사가 가면서 이마에 표를 주는데 그 표를 다 칠 때까지는 심판하지 말아라. 근데 이마에 어떤 자가 표를 받는가? 바로 우는 자예요. 우는 자. 우리 민족이 너무나 범죄해서 이 땅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구나. 이것 때문에 우는 자들이 이마에 표를 하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성경은 표라고 이거 번역이 됐지만 그것이 히브리어는 그 타우. 그래서 알파벳으로 치면은 Z예요. 마지막.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는 그 기원전 그 2000년경 이럴 때는 그게 십자가였대요. 표가. 그러다가 기원전 1000년경에부터는 X로 바뀌었고 이제 지금은 히브리어 중에 저도 히브리어 잘 못하지만 뭐 이렇게 한테 이렇게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기원전 1000년경 이럴 때니까 그 이제 그 에스겔이 활동할 그 무렵이잖아요. X. 근데 저기 히브리어에서 아니 헬라어에서 그리스도가 X로 이걸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엑스마스라 그러잖아요. 결국은 그리스도를 인을 친 자들만 제거하는데 거기서 이제 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랬는데 자신의 죄를 그리고 그 땅의 범죄를 보고 우는 자들은 표를 그려서 심판을 면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정부를 향해서 욕하기 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또 개인적으로 믿음으로써 정말 잘했는가 이걸 보고 우리가 애통해야 할 필요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울며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바벨론에게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러나 애국으로는 가지 않는 거예요. 이때가 기회다 하고서 우리가 어차피 예배도 못 드리니까 이 시간을 놀러 가고 그냥 늘어지게 자고 이런다면 이게 바로 애국으로 가는 행위라는 거죠. 이럴 때 더 우리가
죄를 슬퍼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무리 가운데서 나도 착각했던 내가 믿음이 좋았던 것 같은 모습이 골방에서 내가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가, 이것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목사들도 모였을 때에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지 혼자 있으면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럴 때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으로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였구나, 이걸 보면서 울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지금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창문을 열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그대로 적용을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자기 개인의 자기 개인의 목숨만 관련돼 있었던 거지, 지금은 이게 전파됨으로써 다른 데 퍼져가지고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모임이 정말 나와 공동체에 이것을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하다면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순종하라.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키는 것이다. 바울은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말고 거룩한 사명을 수행해야 함을 여기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 8절에서 10절 우리 사모님 자 읽어주세요. 로마서 13장 예, 8절에서 10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율법은 제한하지만 그러나 사랑은 포용하고 덮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율법을 범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은혜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향한 율법의 요구를 사랑으로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여기서 피차라고 그래요. 피차. 이제 피차라는 것은 이제 상대적인 거죠. 나는 상대방을 그냥 용서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용서하는 것을 내 의가 너무 강해서 받아주지 않는다. 그것도 완악한 거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누가 용서할 때 고맙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또 용서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이 피차 사랑의 빚을 지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 66권 중에서 지금은 물론 아니지만 정말 오랜 시간을 왜 말씀 중에서도 자기가 이렇게 딱 모토로 잡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이 있었어요.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않을 거야. 이게 제가 강했었어요. 굉장히. 그게 강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일가친척 이웃에게도 막 1,000원이라도 빌리는 거를 제가 용납이 잘 안 됐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또 그렇게 살게 하시더라고요. 어려워서 제 성격을 하나님이 아셔가지고 너무 어려울 때도 빚지지 않고 어떻게 그때그때 이렇게 하게끔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뒤로는 지금은 내가 빌리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내가 어려워서 이렇게 도와줄 때는 정말 이렇게 감사하게 받아요. 감사하게 받고 또 우리가 줄 수 있으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빛 외에는 이 땅에서 다른 것으로 다 이렇게 우리가 빚을 지면 얽히고 삭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게 자꾸 막히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도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권면을.
자, 13장 11절에서 14절 우리 변성순 권사님 읽어주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허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 요 내용을 때문에 회심한 사람이 있죠. 어거스틴이 요 내용 때문에 회심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어거스틴이 그랬는데 어느 날 집 밖에서 아이들이 노래처럼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이런 노래를 해서 그때 앞에 있는 성경을 집어서 딱 읽으려고 폈는데 요 부분을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자가 된 거예요. 물론 그러기까지는 그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를 많이 했고 그런 이제 과정이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은 우리가 이제 내가 자다가 깰 때가 이제 되었구나. 구원이 가까웠구나. 그래서 구원이 그럼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것이 구원이 처음 믿을 때 구원하고 나중에 믿을 때 구원하고 다른가 이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구원의 완성, 아까 여기 그렸던 거에서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이제 영화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잖아요. 영화에 이른다는 건 뭐예요? 바로 이제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고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거는 이제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은 어떤 적합한 때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우리가 1시, 2시, 3시 이렇게 쭉 흐르는 게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시점이 딱 있어요. 기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에는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맨날 어떻게 깨어서 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것은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이거는 뭐냐면은 최종적인 구원의 확실성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은 확실히 있구나. 정말 있구나. 그래서 그러나 가까웠다는 것은 이게 개인이든 우주든 역사의 종말이 구원을 목표로 향해서 진전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적인 종말이 있고 개인적인 종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고 또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가 이 땅을 죽을 때예요. 그쵸? 그러나 그때가 돼서 온전히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그때를 우리가 그냥 무방비하게 살지 말고 우리가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때도 이걸 이제 재림으로 많이들 우리가 그동안에 설교도 듣고 그렇게 많이 이제 책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이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이때는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내가 다시 올 거다 하면서 여기 나를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우주적인 재림으로만 한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개개인이 우리 주님을 마음에 영접했고 이제 개인의 어떤 그 주님 앞으로 온전히 갈 때 그것은 나의 죽음일 수도 있지만 나의 온전히 죽어서 하나님 앞에 영화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은 만큼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마음을 매일매일 날마다 새롭도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어제 옛사람 옛습관을 버리고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럴 때 이것을 저는 어거스틴이 보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래요. 그래서 밤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잠자는 시기죠. 그래서 잔다는 것은 좀 죽었다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연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럴 때는 당연히 밤에는 어둠의 일을 하게 되죠.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하겠고 또 연약해서 그냥 누워있기만 할 때는 우울함이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향하고, 그래서 낮은 바로 깨어 단정히 향하고 정력을 위한 육신의 일을 그치는 때가 바로 낮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것은 바로 빛의 갑옷.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밑에 14절에 나오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빛의 갑옷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빛의 갑옷, 옷을 입는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자기들의 그 수치와 두려움을 감추려고 무화과 잎으로 다 치마를 해서 입었는데 하나님이 그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어요. 가죽옷을 지펴 입었는데 그러면은 옷을 이렇게 입었다고 해서 이 속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쵸?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바로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래요. 그러면 자 이렇게 성막에 있는 그 도구 기구를 만들 때 대부분 많은 것이 바로 조각목으로다가 만들어요. 그쵸? 노스로 만든 것이 있는데 노스는 바로 뜰에 있는 번제단과 롯대야. 그거는 롯은 성경에서 심판을 상징해요. 심판.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받은 거가 바로 번제단이고, 그 다음에 이 대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받아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그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인지한 자들이 이제 성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성소에 있는 것들이 등대는 금을 갖다 쳐서 만들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빛된 삶을 사는 것, 그거에 대해서 할 때는 그렇게 이제 온전한 금이 이렇게 쳐서 모양을 만드는데, 그 외의 것은 조각목에다 금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각목, 이 땅에서 쓸모없는 제목에다가 금을 입혔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조각목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에게 금으로 옷을 입혀주는, 금은 바로 믿음을 상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전신갑주, 빛의 갑옷, 이런 것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냄새가 나는 거죠. 누더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냐 하나님의 의냐, 로마서는 계속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7쪽 14장 1절에서 23절 우리 장미숙 집사님 읽어주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거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았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낮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는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주님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억sin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렇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사람노니 모든 무릎을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런지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은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이는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속되느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한 일로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니라.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이 없는 먹는 사람에게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하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아멘. 이것은 이제 주제가 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이제 한 단락으로 봤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절에. 그때 심판대 앞에 서면은 자기 일을 직고를 한다. 직고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내 상황이 뭐였는지 그것을 구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이 내가 나를 변론하려고 할 때에 심판의 기준은 그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7절 8절이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한 행동인지 그 다음에는 형제를 사랑해서 한 것인지 이거가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내가 한 행동이 내 자신을 위한 것이었는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이웃을 위한 것인지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날이나 음식을 구별하든 자유하든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한 행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한 것이라면 또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게 하게 한 행동이라면 하나님 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그래서 뭐 주일에 대해서도 뭐 꼭 그날만 중요해? 월요일도 중요하지? 이러면서 자유롭게 한다면 그것이 정말 피치 못한 상황에서 정말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 자리에서 경배하면서 한다면 주님 을 받으셔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내가 오늘 가려니까 뭔가 귀찮아. 또 오늘 손님이 오기로 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집에서 할 거야. 내가 이거를 정말 어려운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 그 헌금을 갖다 주는 게 낫지 왜 교회 갖다 바쳐.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다가 그렇게 한 건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 그게 심판의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을 하실 때에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 예배가 나중에 그렇게 될까봐 걱정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안타까워서 하지만 나중에 가서 그때도 뭐 온라인을 했는데 오늘은 손님이 온다니까 유튜브로다가 나중에 가고 난 다음에 보면 되지. 이렇게 자기 중심이 될까봐 이게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먹을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고 주일이나 월요일이나 나는 똑같은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또 목사님의 그 선교나 어떤 목회 방침에 내가 감으로써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이 그로 인해서 성취가 되기 때문에 내가 간다. 이게 바로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바로 심판의 기준은 그거라는 거죠. 이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뿐 아니라 고린도전서 8장인가 거기서도 우상 제물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먹을 자유가 있지만 그러나 약한 자들이 그로 인해서 실족하게 된다면 자기는 평생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먹지 않겠다. 그런 내용도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3절 4절에 보니까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신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상 앞에 놓였던 음식을 내가 먹을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안 하겠다 한다면 하나님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가 음식을 먹어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서 내가 음식을 먹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받으신다는 거죠. 다만 그때 옆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는가 없는가가 우리가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누가복음 8장에는 그 혈병 걸린 여인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밀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이렇게 많은데 누가 밀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8장 47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그래요.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14장 11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이 여인이 떨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그 이유를 직구하고 있어요. 그쵸? 자기가 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백의 내용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이 이때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율법을 어긴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그 믿음으로 나갔을 때 이 여인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런 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말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드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
그 예수를 본바다라는 책도 있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는 약한 자의 약정을 담당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14장 전체가 아까 무슨 내용이라 그랬어요? 먹을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가 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판단하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또 먹는 자를 또 비난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14장의 내용이 결국은 믿음이 강해서 좀 자유한 자들을 향해서 권고하고 있다. 주된 권고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도 동생보다는 위에 오빠나 언니한테 우리가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를 좀 받아줘라. 그것을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첫 절이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권면의 대상이 믿음이 강한 자, 바울을 포함한 거죠. 우리는 그래서 책임을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 자신보다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이다. 또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인내하게 하시고 위로하셔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화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7절부터 13절에는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고 했는데 어떤 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인가를 명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거룩하신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의 구원을 위하여 할례를 받으셨다. 그래서 밑에 할례 얘기가 나와요. 로마서를 시작할 때 무슨 말씀이었어요?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다.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다. 이거를 로마서 시작할 때 쭉 그것을 그 명제하에 시작을 했어요. 로마서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끝마치는 시점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였느냐. 바울도 그랬죠. 내가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기 위하여 나는 율법에서 자유하지만 율법을 지키고 또 이방인 헬라인을 만났을 때는 헬라인처럼 행동하고 유대인을 만났을 때는 유대인처럼 행동하겠다.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그것처럼 바로 예수님도 할례를 안 받아도 되지만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그리고 이방인도 그 뒤로는 계속 이방인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열방에 대해서. 그래서 이방인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서로 받아서 일치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교회 안에는 어떤 율법적인 성도도 있을 수 있고 조금 자유한 성도도 있을 수 있는데 믿음이 강한 자는 좀 더 자유한 자가 강한 거예요. 물론 천방지축 아무것도 몰라서 자유한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것은 그 몽학선생의 그 과정, 그래서 말씀의 진리에서 차근차근 배워가서 어떤 지점에 이르는 사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처음에 성령 받고선 그렇게 밤새도록 성경 보는 게 그렇게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먼저 은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성경을 보면 주님이 그동안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을 탁탁탁 깨닫게 하실 때가 많아요. 우리가 요한일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아이들아, 청년들아, 또 이제 늙은이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에 보면 먼저 찾는 분들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요한일서 2장입니다. 2장이요? 2장, 14절부터 보면 14절에 예, 12절에 나오고 14절에 반복이 돼요. 두 번이.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 두 번 반복되고 있어요. 성경에서 두 번, 이는 그게 증인의 수예요. 증인의 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반복하죠? 지금 그 얘기 할 게 아니라 아무튼 이렇게 반복할 때는 그게 증인의 예수인데 여기서 2번 반복하고 있는데, 자, 자녀들아, 아이들아, 공통점은 뭐예요? 너희 죄가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그래서 아버지를 알았다. 14절에 그래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 뭐부터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구나. 그 수준은 아이 단계예요. 신앙에 있어서. 그 다음에 청년의 때에는 뭔가? 청년의 때는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 14절에 또 그래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믿음의 청년의 시기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청년일 때는 군대를 가요. 그쵸? 군대 가서 싸워요. 그리고 혈기방자해서 대학교에서도 데모도 하고 막 이래요. 그쵸?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청년의 때는 뭐냐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자를 물리치고 뭐 영적으로 물리치기도 하고 또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담대히 주의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그럴 때가 청년의 때예요. 그뿐 아니라 청년의 때는 가임기예요. 가임기.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는 막 영적으로 그 전도에서 쑥쑥쑥 영적인 자녀를 낳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근데 아비들 때는 뭔가? 아비들은 공통적으로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니요. 그래요. 13절에. 그리고 14절에도 똑같이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니요. 그래요. 제가 아까 이거 화살표를 이렇게 하면서 태초부터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아비의 단계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참 하나님이 성찰하게 하셔요.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아래 있구나. 그러면서 너그러워지고. 근데 저는 이제 개척교회 목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요. 이걸 깨닫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요. 주님, 저 아비의 단계로 태초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발견하고 구약에서 즉 그리스도를 막 드러내시는 걸 볼 때 참 기쁘고 전할 때 기쁘긴 하지만, 그러나 저는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저는 이기고 싶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만년 청년의 열정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이 늘 청년의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좀 믿음이 성숙한 자는 태초부터 계셨던 아버지를 알므로 인해서 그 아버지의 그런 섭리 가운데 사람들을 좀 더 포용하고 저 사람은 아직 이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서 좀 받아줄 수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일치와 연합을 이루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장로들은 바로 연장자들, 믿음이 풍성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받아 일치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장 14절 이하는 이제 종결부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방인 사역과 로마 방문 계획, 그리고 인사로 로마서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죠. 디아스포라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이제 절기를 찾아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거기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보고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였지만 선함과 지식이 가득한 교회였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선함이 없는 지식은 교만합니다. 그리고 지식이 없는 선함은 악에게 이용당해요. 그쵸? 선하기만 하고 지식이 없다. 그러면 악에게 이용이 당해요. 그래서 선함과 지식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그러나 또 선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성숙한 로마 교회를 더 견고하게 하려고 본서를 썼다라고 15절에도 밝히고 있지만, 이것은 그 로마서 1장을 시작할 때도 이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인사와 끝 인사가 비슷한 내용으로 이렇게 시작과 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아주 이제 신랄하게 이제 교리와 이런 권고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자기가 세우지 않은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은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15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그래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한테는 전할 때에 담대함이 필요가 없어요. 그쵸? 모르니까 전하는데, 근데 나보다 먼저 믿기 시작한 사람,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서울에 사는 둘째 언니가 제일 먼저 믿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안에서. 그러니까 그 언니가 그러나 평신도고 제가 깨닫지 못한 부분에 머물러 있을 때 제가 이야기를 해줘야 될 때 저는 담대함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 미국 언니는 더 큰 언니거든요. 근데 제가 전도해서 믿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언니한테 얘기할 때 제가 별로 이게 담대함이 필요치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고 이미 선함과 지식이 가득한 성도였지만 그러나 할 말은 한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땐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려서 그런 내용이 나오죠. 16절에 보니까 자기가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근데 그 제물은 바로 이방인이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권고를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12장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바로 이방인이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사명이기 때문에 본서를 썼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하거나 누구에게 전할 때는 그 듣는 자를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지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말과 일, 그건 이제는 어떤 글을 쓰는 일을 포함한 거죠. 그 언변, 그와 일은 수고, 장막 짓는 일을 했죠. 바울은. 그래서 전도와 수고, 그리고 또 표적과 기사,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셨다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이 훨씬 더 역동적으로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표적은 뭔가? 표적은 바로 인간계에 나타나는 영적 의미로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가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그래요. 세메이온. 사인이에요. 사인.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암 환자를 기도해줬는데 치료가 됐다. 이것은 표적이에요. 표적. 왜 그래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이 죽어가는 생명이 회복됨으로써 부활의 능력을 여기서 보여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표적입니다. 근데 표적하고 기사는 조금 달라요. 기사는 자연계에 나타나는 것으로 사람들의 자연 질서와 모순되는 외적인 이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렇게 그 여호수아 때에 해와 달이 멈추었었죠. 그거는 뭐예요? 기사예요. 기사. 그쵸?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의 그 질서와 모순되는 외적인 이적,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복음 전파의 효율성을 위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바울은 복음 전파의 효율성을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고통을 무릅쓰고 나갔다. 그래서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자기는 다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 바로 털을 다지고 심는 사역이에요. 그러나 아볼로는 무슨 사역이었어요? 물 주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털을 다지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개척 나가는 사람, 이렇게 해외 선교 나가는 분들이 복음이 이미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처음에 세울 때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그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에 가서 한인교회를 한다. 거기 복음이 이미 전파됐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그
해외에 나가 있다 보니까 믿음이 시들어지고 그렇게 연약한 자들에게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그 물주는 사역하는 분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는 여기서 이제 그게 나오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는 이미 복음이 다 전파되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데를 가려고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이미 자신이 있는 지역에는 복음이 전파되어서 일할 곳이 없기 때문에 로마를 들러서 서바나로 내가 가려고 한다. 그렇죠. 서바나는 현재의 그 스페인 쪽입니다. 그런데 23절 보세요.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래서 바울의 오랜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그럼 어딘가?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지역이 바로 마게도냐와 아가야입니다. 26절 보니까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은 어디냐면은 빌립보를 포함한 그 인근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저쪽에서 우리를 도우라고 막 손짓해가지고 간 데가 어디냐면 마게도냐 첫 성이었던 빌립보였어요. 그죠? 그래서 빌립보 그쪽이고, 또 아가야 쪽은 어딘가? 아가야 쪽은 뭐 지금 지도가 없지만 고린도와 아덴이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항구에 있는 쪽이에요. 그래서 그쪽에는 빌립보나 고린도, 뭐 아덴 이쪽에는 바울이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인 서바나로 가고자 한다. 스페인 쪽으로 가고자 한다. 근데 가기 전에 로마에를 자기는 꼭 들렸다 가고 싶다. 그랬는데 지금 그게 우선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너무 흉년을 맞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할 것이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지역의 성도들이 연보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예루살렘에 먼저 가서 도와주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 사람들이 그 복음에 빚진 자로서 마땅히 예루살렘을 위해서 모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걸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제가 이제는 뭐 작은 금액이지만 제 출신 신학교에 매달 후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려운 어떤 교회를 제가 이제 만나서 그 교회를 이제 이번 달부터 그 교회를 돕고 여기를 안 하려고 딱 마음먹었는데, 이걸 준비를 하면서 그래 내가 거기에 영적인 그 빚을 진 곳이 어렵다면, 신학교가 이제 어려우니까 거기를 또 요 시점에 하나님이 이걸 또 보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건 그거잖아요. 요게 옳고 요게 그러다는 건 아닌데 성령이 그때 또 보고 깨닫게 하셨다면 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복음에 비치는 곳이 어렵다면 우리는 마땅히 거기를 도와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마땅한 행위다라는 것과, 또 내가 너희들에게 늦어지더라도 양해를 해달라라는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도 이런 일에 독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도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저들 이방 교인들의 신앙 행위를 확증한 후에, 그래요. 28절에 확증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아직도 이방인들의 믿음을 시원찮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결국은 거기 가서 돕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총회를 참석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잘못 전했다, 이거에 누명을 쓰고 바울이 결국은 잡혀가잖아요. 잡혔는데 나는 로마인인 나를 재판도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바울이 결국은 거기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계획이 주님 안에서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죠.
로마에 예루살렘에 가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연구한 것을 전하고 이방인들의 주께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도 증언을 하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그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로 가서 그때의 법이 그렇게 바로 즉결 심판을 한 것이 아니라 좀 자유롭게 집에서 머무는 동안에 오는 자들에게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로마서가 16장에는 이제 인사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끝인사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로마서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과거에 알지 못했던 것을 오늘 깨닫게 하시고 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성령님께서 열어주셔서 또 보게 하시고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